지금 머리가 진짜 깨질 듯이 아파요. 왠지 모르겠지만 체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왠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파서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대수가 있으니까 대수한테 맡겨보자 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왔어요. 왔는데 이금혜 목사님이 아까 죽더라도 그 위에서 죽어라 라고 하셔서 올라왔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왔든 내가 무슨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그 높으신 주의 이름을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지쳐있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시간과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쁘게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남유럽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저녁이 되면 하얀 집들의 불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이렇게 다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많은 등불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이 오래전에 건축되었는데 거기에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400여 년 전 이 교회당을 지은 공작에게는 10명의 예쁜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작이 그 딸들이 정원에서 노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즐거워했습니다. 딸들이 성장한 다음에는 바느질하는 모습, 궁정을 가꾸려고 꽃다발을 이렇게 만드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딸들이 장성해서 하나 둘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서 이렇게 떠나가면서 공작은 슬픔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위로를 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의 딸들이 자리가 제각각 있는데 어느 한 구석이 비면 집안이 어둡고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시집 갔던 딸들이 모두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며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어느 해에는 먼 나라로 시집을 간 왕비가 되어진 딸이 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머지 딸들이 악단을 동원해서 아버지에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려드리면서 아버지를 위로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름다운 딸의 노랫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며 슬퍼합니다.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더니 아버지가 후세에 남길 내가 무엇인가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 짓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위로를 얻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건물의 아름다운 선과 성스러운 내부 장식, 조각품들, 생유리들 어느 것 하나 감탄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딸들을 초청해서 이 모든 예배당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며 보여줍니다. 그때 딸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등불은 어디다가 걸어야 되죠?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 공작은 미소를 띄우며 딸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건 말이다, 이 늙은 아버지의 계획이란다. 등불을 거는 데가 이 예배당 안에는 없지.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의 등불을 들고 올 거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 나누어질 그 놋쇠등을 하나씩 준비를 해서 다 그들에게 나눠줄 거란다. 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 어느 한 구석은 늘 어둡고 쓸쓸하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부터 400여 년이 지나고 그 조그마한 놋쇠 등불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그렇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누구나 그것을 고이 간직했습니다. 오래된 교회당에서 종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면 마을 사람들은 제각각 등불을 들고 언덕 위를 올라갑니다. 교회당은 늘 마을 사람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리를 어둡고 쓸쓸한 구석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는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도 등을 다 없애버릴까 올 때마다 등을 하나씩 가져오게끔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혼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주일마다 어쩌면 이 공작이 되는, 이 아버지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늘 그 자리에 앉던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안 보이면 왜 안 보일까. 그래서 사실은 이 목회자를 도와주는, 그 교인들이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빠진 때 미리 연락을 좀 해주는 거예요. 왜 빠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보여도 이렇게 이 이유가 있었지 이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사실은 강대상 위에 의자를 치우고 이 앞에다가 그냥 앉는 몇 가지 이유, 신학적인 이유들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저를 위해서요.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 예배가 안 돼요. 앉아가지고 누가 이제 오네, 늦게 왔네, 누가 왔네, 안 왔네. 앉아가지고 이게 예배를 찬양을 하는 시간에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 이렇게 계산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고, 마치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마치 그 감독관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 강단의 의자를 없앤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쭉 설명해 갑니다. 특별히 8장까지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이 죄인들 인생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구원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삶에서 만나는 죄의 문제와 어떻게 싸워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삶에서 풍성한 누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말씀들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쭉 나누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가더니 바울의 마음속 한켠에 아련하게 아파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가족, 내 고륙,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그가 깨달은 신비가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완악하여져 있고 완고하여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그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비밀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영광을 감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쭉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이 삶의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까지 이야기가 이론편이었다면 얘기하는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믿은 구원이,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영광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내 일상의 삶을, 오늘의 삶을 풍성함으로,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 하게 되고 20장에서 마지막 인사말을 하면서 로마서가 마감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첫 단추, 첫 모습으로 오늘 바울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구원받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동시에 앞으로 12장 이후에 전개되어질 모든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과 구체적인 가이드들이 다 그것이 넓은 의미의 영적 예배의 차원으로 해석되어야 되고 영적 예배의 차원으로 내 삶의 일상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를 해라,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혹 이제 예배와 관련해서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예배를 본다라는 말은 철저하게 내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내가 오페라 공연을 가서 이렇게 공연을 보듯이, 뮤지컬을 관람하듯이 예배를 사람들이 드리는 것, 하는 것을 나는 이렇게 제3자를 이렇게 관람하는, 이것은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 여전히 나는 아직 예배자가 아닌 그런 제3자의 위치의 표현이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이 드린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드린다라는 표현은 구약의 제사와 연결된 문맥에서만 드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구약에 드려졌던 제사를 배경으로 해서 예배를 설명하는 본문에서만 한정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더 보편적으로 신약은 예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예배에는 들음의 요소와 받음의 요소가 예배에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해야 되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를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부분의 관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하면 그것은 드린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예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오시면서 오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만 온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얻게 원하는 게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듣게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 주의 성령의 임재를 맛보게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기는 삶의 능력을 체험하게 원하는, 이 예배를 향하여 내가 얻게 원하는 주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부으심을 바라는, 내가 받기를 기대하는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 안에는 들음의 요소와 받음의 요소가 동시에 예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예배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배를 구약의 제사의 문맥과 연결시켜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배의 받음의 차원,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이 부분은 조금 옆으로 놓고 예배하는 당사자인, 예배하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예배를 하는 예배자인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하나님의 왕권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다스림 때문에 우리는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기에 영적 예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로기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것의 본질에 맞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것의 본질에 합당한 모습,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합당하시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많은 찬양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경배받기에 합당하다, 그 합당하다라는 표현,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태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합당한 대접, 그것이 예배고, 하나님 앞에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마땅히 해야 될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향한 마땅한 행동, 그분의 본질에 합당한 태도, 그것이 바로 그분을 향하여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바로 앞절 36절에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 심어 여기에 권하는데 영적 예배를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말하는 이 표현은 멀리는 로마서 1장의 전체의 복음의 이야기를 다 받는 거지만 직접적으로는 바로 11장 36절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이 36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지금 보존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온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도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고 있어요. 그분이 영광을 받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그분 앞에 올려야 돼. 아니, 모든 인생이, 온 세계가 마땅히 그분 앞에 서야 될 태도, 그것은 바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는 전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비수기의 어떤 리조트에 잠시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저녁에 늦은 시간에 이렇게 바깥에 산책을 하니까 비수기라 사람들도 별로 없고 평일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조용하더라고요. 그 리조트 뒤쪽에 가니까 이렇게 쭉 걸을 수 있는 데 이렇게 해서 걸리는데, 조용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만히 저 하늘과 이 바람 소리와 이런 것 좀 들어보라고. 언젠가 제가 물리학책을 봤는데 온 세상을 구성한 입자들이 분자에서 원자로 이렇게 쪼개지는데 맨 마지막에 남는 게 결국 이게 파장이라고. 온 세상이, 온 우주 가운데 이 파장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소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가만히 보라고. 온 우주가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그 소리를 좀 가만히 들어보라고. 그래도 침묵 가운데 잠시 그 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여 노래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온 세상에 그냥 우연히 또는 어떤 진화의 과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지. 아니,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목이 긴 기린이 있잖아요. 기린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무 위에 있는 그런 어떤 거 이렇게 따먹고 하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오랜 세월 속에 길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기린은 다 고혈압이에요. 심장에서 이 뇌까지 혈액이 공급되려면 심장 박동이 굉장히 세야 돼요. 혈압이 굉장히 그래야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상시에 고혈압인 이 기린이 고개를 숙이고 개울에 있는 물을 먹잖아요. 똑같이 물을 먹는 똑같이 심장이 뛰면 뇌출혈로 모든 기린들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린들은 이렇게 그 고혈압으로 뛰던 이 심장이 물만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물을 먹는 동안 심장이 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면 심장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린을 그렇게 만드셔서 고개를 들고 있을 때는 이 고혈압이 돼서 혈액이 공급이 되고, 고개를 숙인 대로 이 심장이 그대로 뛰면 뇌출혈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고개를 숙인 순간은 이게 닫혀지도록, 그래서 심장이 그 순간은 뛰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절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모양으로 만드신 거예요. 동물 하나만 놓고 그렇게 들여다봐도 이 자연의 신비들 하나하나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그 위대하심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대적인 의미의 예배의 형태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의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홍해바닷가에서 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의 인도를 따라서 소고치고 춤추며 박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등장을 해요. 현대적인 의미의 열정적인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는 그 예배의 현장, 그들이 그렇게 예배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과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 구원하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시냐면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도록,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알리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홍해바닷가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라고 모세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바닷가의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는요, 특별히 무속신앙은요, 그 핵심에 우리가 예배라고 사용하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신에게 어떤 의식을 할 때요, 그 의식을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뭐냐면 신을 달래기 위한 거예요. 신을 달래서 내게 화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신을 잘 달래서 내게 굳은 일이 있는데, 내 가정에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뭔가 의식을 해서 신에게 화를, 분노를 누그러뜨려서 나에게 오는 화를 피하려는, 신을 달래기 위한 거예요. 또는 신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의 비유를 잘 맞춰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돈이에요. 내가 필요한 게 건강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삼신할머니의 비유를 잘 맞춰서 정화수 떠는 거 잘 빌면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개념 속에 그 속에 신을 달래고 신의 비유를 맞춰서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는 행위, 그것이 제사예요. 그것이 의식이에요. 그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예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인 동기에서 나와요. 병들어서 누가 기도하면 병 낫는다니까. 애들이 참 힘들게 애들 키우는 게 어려운데 누가 교회 가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때 이때니까. 마음이 외롭고 공허하고 삶의 의미를 못 느끼게 하는 어느 날, 그래 예배랑이라도 가서 내가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좀 사람 좀 만나고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것 같아서 이런저런 자기중심의 동기를 찾아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려가요. 그런데 여전히 무속적인 그런 태도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신을 잘 달래서 내게 온 이 화가 피해가기를, 내가 하나님을 잘 비유를 맞춰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어내기를,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기에 주인 앞에서 나는, 그분이 왕이시기에 왕 앞에서 나는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내 본질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에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예배는 예배의 첫 번째 동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주시고 은혜로 당신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시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기에 내가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처음의 동기는 자기중심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의 등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로마서 3장 2장 3장은 계속 말씀드렸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요. 이 죄를 깨닫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 되어졌어요. 그분이 근데 나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주인에서 내 인생만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온 세상의 주권이 그분의 손에 있어요. 그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내가 서서 그분에게 돌려야 될 합당한 반응, 가장 본질적인 반응,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하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찰에 가서 내 아들이 이 수능시험이 50일 남았는데
50일 남은 그것을 좀 합격시켜달라고 내가 가서 3,000배를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소원을 갖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요. 예배의 본질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만의 주인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그분이시기에 내가 그분을 향하여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어쩌면 끝이에요. 왜 우리가 그분에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역사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본질을 아는 사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고 그에게 있어만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그분에게 합당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데 영적 예배를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니까 영으로 하는 것이 영을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적인 어떤 신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 예배를 무엇으로 드리냐? 살아있는 몸으로 드리는 거라고 말해요. 영적 예배를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 제물로. 구약의 제사 드릴 때는 그 제사가 제물의 죽음으로부터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물을 죽이고 죽은 그 제물을 각을 뜨고 불을 태우고 피를 쏟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처럼 죽는 거로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시작해요. 산 몸으로, 살아있는 몸으로.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이 죽은 자라 그랬어요. 영이 죽은 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야기 성경 그 부분을 다루면서 창세기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근데 바로 안 죽었잖아요. 900세를 살고 이렇게 하다 죽었잖아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로 안 죽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900살까지 살게 하시고 죽게 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그래도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준 거구나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냐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이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영의 본질이 죽은 거예요. 그 순간.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창세기 2장 끝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사람들이 많은데 길거리에 벌거벗고 다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없다고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다고요. 둘이 벌거벗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순간은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응? 둘만 잠자리 하는데 덜컥 누가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무화과 나무의 잎을 따서 자신의 몸을 가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미 그들의 죽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해요. 제가 빛광자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사람인자 뛰어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한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빛광이라고요. 그 영광이 떠나가 버린 게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져 있기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빛이 강하면 이 빛의 삼원색이 합쳐지면 화이트가 만들어지죠. 빛은 모이면 모일수록 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변화산 산상 사건이나 이런 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거나 영화로 만들면 예수님이 아주 흰색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을 그려져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광의 빛으로 온전히 덮여져 있는 그 모습이, 그 화이트의 그 온전한 순결한 그 모습이 아주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그 영광 광채에 있는 인간이 그 영광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영광을 범죄와 동시에 잃어버리면서 그 영광이 벗겨진 순간 이미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나중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은 이렇게 얘기해 베드로서에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요. 죽은 자라고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죽은 자라고요. 몸은 살았지만 영이 죽은 자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영이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거듭난다고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내 영혼이 부활하는 게,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영이 죽은 자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 영이 죽은 영혼이 산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어떤 그릇에 담겨 있냐? 몸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혼이 이 몸에, 영이, 산 자의 영이 이 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만 예배하면 된다. 아니요, 그건 받지 않으실 거예요. 몸으로 예배하는 그 몸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영이 담겨진 그 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은 반드시 몸으로 담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이 몸에 담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없어요. 저 천국에 가서 다시 변화의 몸을 입어야, 새로운 변화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천국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죽은 영혼, 그 죽은 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산 자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으로. 몸은 아니고 영만 아니요. 영은 관계시 몸만 아니요. 영이 담겨진 이 몸으로, 마음에 담겨진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몸이라는 것, 이것은 넓게 얘기하면 이것이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몸 생명. 이 생명을 일상의 언어로 바꾸면 시간이에요. 내 생명의 분량의 한 부분을 떼어서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게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내 생명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몸으로 어떻게 예배하고 있나요? 그래서 예배는 몸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몸이 이곳에 와서. 지난번에 중국에 갔을 때 통역을 했던 분이 조선족 출신이고 한국에 와서 한 3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로 일도 하시고 신학도 중국에서 공부도 하고 그런 친구인데, 통역을 하고 그랬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계속 나누는데, 자신이 그 중국에 있는 50여 개의 소수민족, 한족 외에도 많은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장족이라는 특별히 라마 불교를 믿는 그쪽에 이렇게 선교를 갔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 갔는데 그 한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 갔는데, 처음 이렇게 영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00여 년 전에 그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그 신앙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서부 개발들이 중국에서 이루어지면 자꾸 산쪽으로 자꾸 쫓겨요. 원래 자신들이 살던 가치관과 습관을 유지하고 살려니까 도시화를 부정하고 자꾸 산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저 산 언덕 위에 있는 거예요.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일정 거리가 있고 그 위에는 다 걸어서 한참을 올라가야 그들 사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직접 국가에서 길을 안 나, 자기들이 직접 길을 만들어서 오토바이나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수레 정도가 갈 수 있는 길을 내놓은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고개 돌리면 낭떠러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상이니까 잘 달리는데 기도 아닌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 그러던데 타고 올라가는데 언덕 위에 이렇게 교회가 돌로 이렇게 잘 지어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은 이 예배를 드리 오기 위해서 4시간을 온 거예요. 특별 집회가 아니에요. 바로 앞에 보이는 저 산 중턱에 그 사람 집이 있어요. 슈퍼맨이면 금방 날아서 오는데 보이는데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그걸 내려와서 이렇게 오려면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배 한번 오는데 4시간을 와서 4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몸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해도 되잖아요. 아니요. 몸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 나는 설교 시간 안 늦었으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안 보고의 관점에 있으면 나는 찬양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 거죠. 내 관점으로 보면.
예배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예요. 완왕의 왕이신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드리고 이건 다 뒤에 얘기고 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 1시간 분량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예배를 내가 40분 분량만 드린 거예요. 오늘은 30분 분량만 드린 거예요. 내가 드려야 될 예배의 분량이 1시간 반인데 나는 그만큼만 드린 것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랑의 교회나 이렇게 대형 교회에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교육자로 이렇게 후배들이 있고 그럴 때 면전에 한번 이런저런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 부교육자로 이렇게 교구 생활을 하면서 고참이 될수록 이렇게 외곽지대에 있는 교인들 교구를 맡는 걸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왜 그러냐고 소초동 그 근처에 있는 교인들이 좋지 뭐 광명에서 거기까지 다니고 안산에 다니고 그런 사람들 교구하면 힘만 가기도 힘들잖아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럴수록 너무 좋대요. 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먼데 있는 사람은요 지각을 안 하고 결석을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먼데 있는 사람들은요 경조사 외에는 별로 신방할 일이 없어요. 뭐 교회 이런 게 불만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먼 데서 오는 분들이 거의 지각도 안 하고 열심히 의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 사역자들이 고참이 될수록 편하게 사역하고 싶어서 먼 데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잔치가 있든지 장례가 있든지 그럴 때나 신방 가면 되고 그렇지 않고는 별로 사역자가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지.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가까울수록 더 늦고 좀 집이 멀수록 오히려 이렇게 왜 늦게 가면 이게 예측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오히려 안 늦고 올라가 애를 쓰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예배 내 몸으로 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그곳에 가면서 그것이 예배의 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으로 드리는데 레너스시라는 교회 성장학자는 현대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를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립싱크 예배. 이것이 현대의 가장 큰 예배의 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찬양단도 많이 좋아지고 이 악기들 이런 음향 시절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립싱크로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찬양이 뭔 찬양이든 모르겠는 찬양을 립싱크하는 거야 노력이죠. 그건 노력이 최선을 다하는 거고 모르는 찬양을 나오는데 가사만 보고 띄엄띄엄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아는 찬양조차도 그냥 자신의 목소리로 부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소리 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소리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공간에 있는 그 사람들 찬양 중요해요. 맑게 잡은 사람은 찬양 중요해요. 악기를 연주하는 찬양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몸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몸에 영이 담겨지고 그 몸에 마음이 담겨지는 거겠죠. 오늘 영적인 예배 무엇으로 할 거냐? 몸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음도 영도 몸이라는 그릇에 담겨지는 거예요. 이 그릇이 없이 마음도 영도 사실은 공허한 이야기를 경험가 많아요. 아니 진짜 공허한 이야기. 세 번째로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몸으로 드려야 되는데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마음이 변화가 돼요.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다 나와요. 영이라는 단어, 몸이라는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 사람에겐 영이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몸이 있어요. 영과 육을 연결시키는 마음의 공간이 있죠. 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란 하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생각과 가치가 변화되어야 그 몸이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아니,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한다는 것을 길들여진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결코 길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생각이 달라지고 변화되면. 그런데 그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냥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면 냉장고 속에 넣었다가 빼면 이 물이 얼음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일정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변화된 사람이 돼서 또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주의 영 아래 머물 때에 그 통치하심 아래서 이 마음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결국 그의 삶에서 그의 몸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지 않고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걸 중요하는 그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12장 3절 이후에 하는 많은 이야기의 핵심이 사실은 다 가치에 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것과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달라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변화가 됐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주님을 만나니 얼마나 달라져 가고 있나요? 어떤 분이 중고등학생들 집회를 갔다 그래요. 수련회를 가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희 집에서 엄마 아빠에게 가장 귀중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애들한테 물었어요. 이 설교자는 예측하기를 애들이 나라고 대답할 거로 예측을 하고 물은 거예요. 그때 애들 중에 몇 명이 컴퓨터요, 어떤 아이는 자동차요, 뭐 이렇게 한 서너 명 그렇게 얘기하고 90명 넘는 아이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걸 이제 유치부 애들 정도한테 물었으면 어쩌면 나요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청소년들한테 물었는데 90% 이상의 아들이 다 돈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어저께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내가 겁나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물어보려고 오늘 저녁에 물어보려고 어제 물어봤으면 또 똑같이 나오면 내가 오늘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어제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안 물어보고 말았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느끼고 있을까요? 무엇이라고 느끼고 있을까요? 내가 수없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하고 수없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한다고 말하는데 내 중심에 하나님이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내 삶의 첫 자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그분이 되면 그분이 중요한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면 그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걸 내가 가치 있게 여길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내게 삶의 첫 자리가 되지 않으면 그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든 나랑은 관계없어요. 나랑은 관계없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 나누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말씀이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삶의 첫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는 들어오는 거예요. 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소리는 좋은 소리예요. 그러나 어떤 거는 나는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냥 저거는 그냥 목사님이니까 하는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니니까. 그분에게 무엇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수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의 아들, 딸들에게 너네 아빠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으면 우리 아빠요? 우리 엄마요? 돈이요.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애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교회 수련회 온 애들이잖아요. 청소년들을 수련회 보낼 정도면 거의 90% 이상 부모가 믿는다고 봐야 돼요. 부모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 애들을 교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수련회까지 청소년들을 보낸다?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90% 이상이 대부분 믿는 집 애들이라고요. 근데 그 애들 중에 90% 이상이 너네 엄마 아빠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한다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해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설 수가 없죠. 그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여전히 그 아이들에게 돈이 되는 거죠. 아이들을 교육하고 어린이 부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NTS도 기획하고 하면서 그 속에서
늘 고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났으면 좋겠는.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들려졌으면 그 체험이 내 믿음으로 믿는 그 사건이 그들에게 벌어졌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가치관이 좀 달라졌으면,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졌으면. 어느 날 서울대 다니는 한 아들이 열심히 신앙하다가 어느 날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아프리카 선교사 갈래요. 아프리카에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선교하며 살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 내가 너 뭐로 예수님 믿으랬지 예수님처럼 살랬냐? 내가 언제 너한테 예수님처럼 살랬냐?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뼈 있는 이야기예요. 나는 오늘 얼마나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그분 앞에 서 있나요? 그분 앞에 서 있나요? 우리는 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까?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영이 담긴, 마음이 담긴 내 몸으로. 어떻게? 영과 마음을 영과 육을 연결시키는 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 가치관이, 생각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